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가야 함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험한 길을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시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입니다.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 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얼매기 날 부시사 내 맘의 평안을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에는 밝게 시사 말씀의 감추기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106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유명인의 냉장고를 그대로 옮겨와 그 안에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 대결을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 출연한 요리사들이 요리를 마친 뒤 자기가 쓴 요리 공간이 아님에도 깨끗이 뒷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을 돕는 방송국 관계자들도 있었지만은 요리사들이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모두들 뒷정리 습관이 완전히 밴듯해 보였습니다. 요리사들을 한 명 한 명 모두 예외 없이 똑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프로그램 진행자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요리사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뒷정리를 깨끗이 잘해야 새로운 요리를 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의 정돈의 소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뒷정리를 꼭 한다입니다.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 잘 준비한 시작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한 끝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그동안 하셨던 기적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능력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어쩌면 그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잃어버린 그들을 찾기 위해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내용이 자세하진 않지만 아마도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라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고, 내가 누구인지 보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온 사실, 그분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기적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적인 비료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12사도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너무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공급했지만은 이제는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돈이 없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빈들은 이런 음식을 구할 수도 살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소망도 없으니 그들이 알아서 먹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붙들기에 연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큰 떡이 아닙니다. 시루떡이나 바게트 빵처럼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스켓 크기의 작은 빵이었습니다. 물고기도 참치처럼 연어처럼 큰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어린 소년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엄청난 무리인데 어린아이가 먹을 적을 양을 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고 하십니다. 당시 만찬을 나눌 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했던 것처럼 앉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찬을 나누듯이 때를 지어 무리를 앉힌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음식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후에 초대교회가 보여준 식탁 공동체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의 교제를 나눈 곳에서 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하여서 언제나 함께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나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분위기도 좋은데 음식은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예 작은 음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음식에 어떤 주문을 걸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모든 상황은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무리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 무리 앞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에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날이 계속되어 공급되었던 구약의 만나가 하늘로부터 이슬같이 내린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향하는 식당 공동체는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공급되어졌습니다. 만일 한꺼번에 음식을 만드셨다면 그 수많은 무리를 고려하면 12바구니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이 남았을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 중에는 남은 음식을 서로 집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다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루분 이상의 만나를 챙긴 사람들처럼 욕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순간순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몇몇 사람에게만 편중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필요가 골고루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떼어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각 사람의 그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떼어주신 결과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의 필요가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어 모으니 12강주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그 음식 조각을 거두어 득정리를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들의 배가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그저 사람들에게 약간의 만족을 준 정도가 아닙니다. 배부르게 먹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은 사람들이 스스로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버리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정리정돈을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거두지 않고 그냥 버려두면 배부른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 들판에 남은 음식으로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낭비할 정도로 많은 음식을 만드시지 않으시고 게다가 사람들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까지 모으신 것에는 단지 음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에서 나온 것은 육체를 위한 양식이었지만은 마치 최후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듯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통하여 주신 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질서 속에서 시작되어서 정리정돈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전 혼돈과 무질서한 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질서와 정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어지럽고 무질서한 세상이 질서로 잡히고 정돈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질서했던 그 삶이 질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 삶 속에 질서와 정리정돈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마무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과 구별된 생각으로 질서와 정리정돈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또 주님이 주신 것을 나의 삶에만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받은 것을 잘 관리하고 정리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남은 것 또한 거두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정리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무지어서한 삶이 아니라 잘 정돈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성품 그 정돈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오늘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이 세상이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